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어져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명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지금 다른 교훈이 교회 안에 큰 위협이 되어 교회를 또 어지럽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여기서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복음의 진리에 합당한 삶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짓 교훈, 그리고 허탄한 신화와 족보 이야기 등에 몰두하게 하고 절제 이상의 금욕을 강요하게 만드는 다른 교훈은 그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악한 영의 가르침인 거짓 교훈은 성도로 믿음을 떠나게 만들고 양심을 마비시켜서 외식과 거짓에 빠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의 금욕하는 것으로 많은 경건의 실천을 대체하여 외식을 낳는 것도 문제였지만 극단적인 금욕 자체도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더러운 것으로 간주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부부간의 성과 음식뿐만 아니라 자연, 예술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것을 존 스토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말씀과 감사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모든 것이 다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양심을 무디게 만들고 경건한 삶에 무심하게 만드는 그 교리나 종교적 활동들은 우리가 배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자,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을 구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것이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을 계속 읽어야 합니다. 듣고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이 바른 교훈인지 다른 교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을 힘입어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즉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급진적 성화가 아니라 점진적 성화입니다. 우리가 작년과 올해가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어제와 오늘이 다릅니다.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믿는 자들이 이루어가야,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거룩한 모습, 영화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닮은 모습까지 가기까지는 우리가 계속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정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의 나, 작년과 다른 올해가 다른 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받는 것.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즉 무엇입니까?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16절 말씀에 다른 교훈을 교회에서 몰아내는 방법은 바로 교회 가운데 바른 교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받고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경건의 훈련을 한다면 우리가 다른 교훈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경건한 삶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이기에 구원자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은 이 경건에 힘쓰기 마련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교회에 세워진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배워야 하고 경건한 삶을 위해서 더 애써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적합한 방식을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첫 번째, 언행과 신앙의 실천의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젊은 목회자라면 더욱 그러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회중 앞에서 성경을 읽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몰두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직무에 전심전력하여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번째, 경건을 지키는 일과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둘 다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자신도 구원을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성도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가장 또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있습니까? 7절 말씀에 훈련하라라고 번역된 김나저는 벌거벗고 훈련하다라는 뜻을 지닌 김나조의 현재 명령법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체육관을 의미하는 짐, 그래서 요즘 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짐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달리기와 격투기에 참여하는 선수들이 옷을 벗고 훈련에 임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앞서서 옷을 벗고 훈련하듯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을 이루기 위해 훈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대표가 메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남들 하는 것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놀면서 훈련합니까? 아니죠. 다 끊어내고 절제하면서 온 힘과 정신을 쏟아 훈련에 임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대표된 우리도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달려나갈 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또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 경주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주님 주신 그 상급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것, 옛사람, 옛 모습입니다. 즉 이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 즉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사는 것.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며 경건의 삶과 절제하는 삶으로 매일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